아멘. 자, 이 창세기 18장은 그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86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좀 어떤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기다렸지만 하나님 좀 멀리하는 시간, 13년이 시간이 지나서 이제 99세가 됐을 때 내년 이맘때 네 집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는 기간들이 보통 13년이라는 숫자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고 말씀하지 않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에 돌파가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오늘 아브라함도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86세 때부터 나타나지 않던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셔서 네가 기다리던 그 아들 내년에 얻게 될 것이다. 그 복된 소식을 듣는 모습이 오늘 18장 이야기입니다. 자,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세겜으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목적이 있었고 모래 상수리 나무로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오게 한 것이 헤브론 땅이었다. 이 헤브론 땅은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늘 상수리 나무 안에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고 그가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나름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간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어쩌면 안 보이는 것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한 하나님의 장소, 상수리 나무 밑이나 또 마므레 지역이나 헤브론, 영적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은 그리 아니하여도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던 14절 말씀처럼 계속 고백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방을 기다리면 이제 하나님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실패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서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 이삭을 얻는구나,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말씀 속에서 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에라, 바브는 그리고 요더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특별히 주목할 단어는 라입니다. 라. 그가 나타나셨다. 라의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완전히 숨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 주신다. 다음 편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라는 단어를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언젠가 나타나는데 누군가에게는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고 누군가는 심판과 징계를 위해서 나타나고 한다는 것. 우리 계속 듣는 이야기죠. 두 가지예요. 내가 어떤 준비 상태를 아브라함처럼 준비하고 있으면 복 주기 위해서 나타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살면 심판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내가 복받을 그릇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싶어도 내 그릇이 더러워져 있고 내가 축복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찾아가시면 심판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참고 뭘 하기를 기다린다?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그래도 정녕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가서 심판하시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고 싶습니까?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럼 내가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가?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세겜 지역에서 헤브론 지역에 왔대. 헤브론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장소라고 해서 그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13년 동안 내가 이스마엘을 가져서 하나님이 나를 좀 만나주지 않고 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 하나님 앞으로 헤브론 지역에 있기를 원했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한 상수리 나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마므레 지역,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준비. 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의 영성이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늘 사람 모양으로 나타난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성자 예수님인데, 그분이 누구인 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내가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으면 지나가는 노파에게서 저분이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노파에게 주머니를 뒤져서라도 점심값이라도 드린다든지, 그분이 뭔가 니아가를 끌고 가 있으면 그 니아가를 밀어주는 그런 은혜를 하게 하겠죠. 자,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거든. 지금 이 천사 모습으로, 사람 모습으로 세 사람이 나타나는,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성자 예수님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해이, 은혜가 임했다는 것, 쉽게 말해서. 그만큼 자기 자신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친밀한 곳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 중에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행할 때 그분이,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들 간증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어떤 노파가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니아가를 끌고 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었는데 나중에 그 어르신의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변장하고 나타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친구가 과연 어떻게 나에게 반응하는가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 준 거예요. 밀어주고 지나갈 수도 있고 밀지 않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때 참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이 간증을 듣고 자기도 지나가다가 해야 되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차가 어떻게 중간에 서면은 스티커가 끝을 갖고 서면 이 교통방해로 뭔가 이렇게 통제가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이 지나갔는데 그것이 너무 애통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운전하고 가다가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찾아다니면서 혹여라도 그런 사람이 보이면 어디 내가 스티커 하나 끊더라도 차를 세워놓고 그분을 밀어드리고 가기로 결단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볼 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앞에 지나가는 노인이, 내 앞에 지나가는 노파가 변장한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내가 그저 지나치지 않고 그분을 도와서 나중에 주님이 그 돕는 과정이 뭐죠? 결국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시험에 합격 도장을 찍는 모습들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나타났는데 그저 보내지 않습니다. 커피 최고의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대접하고 싶으니 그냥 가지 마소서 하니까 그것을 대접하게 또 우리 주님이 허락하셨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부시 중에 사람을 대접했더니 천사를 대접하고 성자 예수님을 대접한 것으로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에게도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포착해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직장에 있어도 누구도 그 사람이 어쩌면 변장된 예수님일 수도 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섬기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섬김을 받았다고 나에게 언젠가 말씀해 줄 수도 있다. 지나가는 길거리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 내가 지나가는 골목에서 만난 누군가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가기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차를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차가 있어요. 이 큰 도로변에 어디 이렇게 좀 인도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헤드라이트를 켜놓처럼 잠시 누군가를 기다리겠지 하고 있는데 제가 6시 반 7시 다 돼서까지 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갔는데도 계속 그 차가 불을 켜놓고 요 앞에 소단골 앞에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는 것 같은데 적어도 저분들이 몇 시간을 잤는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창문을 다 닫고 자면 디젤 차에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저 보고 갈 것인가 이걸 119, 112라도 신고하고 갈 것인가 신고해야 되겠다. 내가 일반 사람으로 저 사람들 혹시 잠들었으면 깨우면 좀 미안한 일 되니까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도로에 있는 거 내가 잠시 점검하러 왔습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가도 됩니까 하니까 현장이 없어도 되니까 가셔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출동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그저 지나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잠시 피곤해서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3시간, 4시간씩 그렇게 헤드라이트를 켜놓고 계속 시동을 켜놓고 거기서 잔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창문을 다 닫고. 그죠?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 결과는 제게 어떻게 통보하지 않았어요. 나는 혹이라도 그 사람들이 가스에 노출되거나 또 혹이라도 또 잘못될까봐 신고하고 갔는데 그게 순간순간 저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주신 감성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시험 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자,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헤브론 장소에 있었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었고 마므레 강한 용사로 훈련받기 위해서 거기서 나름대로 영적 그 어떤 자기의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잘 훈련된 아브라함이니까 13년 동안 고통의 시간에 있었지만 잘 훈련된 아브라함이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때 나타나신 분이 이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대접해야 될 특별한 어떤 분임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보았잖아요. 마므레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장소고 상수리 나무는 하나님의 신성을 훈련하는 그 장소. 헤브론 지역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 마므레 지역에 그대로 있던 그 아브라함을, 만약에 여기서도 예를 들어서 그 헤브론 지역이 아니라 상수리 나무 지역이 아니라 마므레 지역이 아니라 또 자신이 필요해서 애굽에 내려갔다면 하나님은 애굽에서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징계나 채찍을 때려서 찾아갈 수도 있겠죠.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잘 봐야 돼. 내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떤 영성으로 주님을 기다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만나서 다음 단계 복을 허락하시는가. 오늘 아브라함처럼 헤브론 지역이 있었고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고 마므레 지역이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헤브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신성 훈련하는 상수리 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이 강한 사람으로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쓰러지지 않는, 그 믿음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를 지키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이때 만나 주셔가지고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우리 5785년 할 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질 때 해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해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99세 할아버지가 아기를 가질 수 있고 자기 아내 89세 된 그 할머니도 그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해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도 받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란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도 새 이름 받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새 이름 받으십시오. 새 이름대로 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머나세, 나는 머나세가 좋다 하는 사람은 그 머나세의 새 이름을 기도 중에 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고생과 고난은 끝이 났다고 선포하는 것을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잘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조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헤브론 지역에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하고 있는 그에게 18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는 이제 나의 친구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붓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밀을 풀어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고 대언적으로 선포해주는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또 사도적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놀란 일들을 행하는 사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니까 그의 눈이 뭔가 볼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 이분들이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저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신저들이야 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 모습이에요. 창세기 18장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셨음에 그들이 그 음식을 먹더라. 할렐루야 아멘. 자, 생각해 보십시오. 2%. 만일 아브라함 눈이 어두웠다면 우리 집에 어떤 새 사람이 왔구나. 그래서 왔다 갔구나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면 창세기 18장 10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내 안에 사람에게 아들이 있사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겠지. 그죠? 하나님이 이거 선물하러 왔는데 못 알아봤어. 그러면 그가 하나님 주실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 대접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들은 많아요.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은 참 많거든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더 이상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그분은 변장한 예수님이 잠시 내가 어떻게 선대하는지 그 사람을 돌보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눈을 번쩍 뜨고 여러분 주변에 나타난 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나그네라든지 어디 식당에 서빙하는 사람이라든지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도 소홀히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선한 마음으로 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 있듯이 너희들도 그렇게 알지 못하는 순간 주님이 너희들 앞에 지나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 창세기 18장에 나타나신 사람 모양의 모습이 예수님인 것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이 때 볼 때를 절구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오거든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절구하다가 나를 보고 기뻐했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신약시대 때 나타나시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기뻐했다. 지금도 나이도 50도 안 돼도 어떻게 아브라함을 만났단 말이니까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창세기 18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만나셨던 것을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직접 확인해 주고 있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하면 아브라함이 나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너희들 집에 이삭이 태어난다고 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온다는 것은 이삭이 나를 예표하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 이삭이다. 그래서 너희들 집에는 이삭으로 오지만 내가 너희들 가정에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왜? 너희들 가정에 기쁨을 주듯이 나 예수와도 온 세상을 기쁨을 주는 너희들이 구세주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말씀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18장에 이때 나타난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인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18장 10절 말씀,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말,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집에 온다는데 갑자기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삭이 누구라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내년 이맘때 내가 너희들 집에 올 것이다. 네 안에 살에게 아들이 있으니 너희들 가정에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이 선물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는가? 기한이 이를 때, 저 기한이 모에드. 우리 레위기 23장의 절기 그 단어거든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도 하나님이 정한 절기표에 따라서 돌아오신다고 분명히 창세기 18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저 기한이 이를 때 우리가 지금 더듬어 찾은 것은 초막절이다. 12월 25일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표 저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예표해서 너희들 가정에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의 기한, 저것이 절기고 저 말씀이 창세기 1장 14절의 계절 그 말씀이고 레위기 23장의 절기 다 같은 단어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절기는 예수님 삶이고 예수님 구속사다 이 말이죠. 자, 이삭이 왜 예수님인가? 아브라함 가정의 기쁨으로 나타난 이삭은 온 세상에 기쁨을 주는 구세주로 오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모리아 산에 들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지는 것을 상징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흘 만에 이삭이 살아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는 것을 예표하는. 그래서 이삭의 삶을 통해서 태어난 이삭은 온 세상의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모리아 산에 들어진 이삭. 여러분 이삭이 그 나무단을 치고 가잖아요. 나무단을 치고 살길을 올라가거든. 그게 바로 십자가신 예수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는 살아서 돌아오지만 사실상 그 모래산 정상에서 죽은 몸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살려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내려오는 모습 다 예수님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로 구약의 역사로만 읽으면 그는 성경을 잘못 보는 것이다. 그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어떻게 숨겨져 있는가. 그래서 룻기도 그냥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효를 다했다고 읽으면 그 성경을 절반쯤 읽는 거예요. 아니 3분의 1쯤 읽는 거예요. 거기서 구속사를 이루신 보아스 예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이삭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를 되기 위해서 그래서 큰 민족을 주기 위해서 이삭이 첫 시작으로 간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강대한 나라 여러분 저 강대한 큰 민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이삭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도 저 큰 나라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편입됐잖아. 천하 만민이 그 이삭으로부터 후손으로는 메시아로 복을 받듯이 바로 우리들도 그 복 받아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이 되었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속에 우리도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째데카 의롭게 살고 미스파팀 말씀대로 살게 하고자 우리들이 그 영적 이스라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 후손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는 것, 그 큰
전 민족의 일원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미 편입되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씨 메시아로 우리가 복받은 사람이 되었어. 근데 그 근속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제데카와 미스파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심이라고. 그럼 오늘 누구에게도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 에리미에까지도 제데카의 삶을 살라, 미스파테의 삶을 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른들 모두에게도 미스파테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제데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첫 이삭을 통하여 이 땅에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우리들도 여기에 포함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이 복주기에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 가정에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 대접하고 약속을 받고 이제 1년 후에 드디어 이삭이 출생하는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이기와 비해서 라이 하나님, 나타나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신 이야기가 이어지거든요. 자, 두 가지.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심판과 징계를 위해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는 우리 예수님이 가지 않아요. 심판하는 천사들만 보내요. 심판하는 천사들만 보내요. 자, 복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듯이 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다음 단계 하나님이 비밀을 계시해 주기 위해서 만나주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불행하게도 심판받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이곳에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축복의 메시지가 많은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이 심판한 천사들이 와서 너희들 회개치 않으면 이 나라를 내가 전쟁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될 것인가? 그는 이 나라 민족들이 사는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잘 여러분 오늘 상태를 사귀고 적어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어도 이 도시를 생각하면서 적어도 이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사람들을 보낼 것인가? 축복의 메신저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심판의 메신저를 가진 선자들을 보낼 것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그 전에 하나 더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이 심판의 천사들 두 사람만 갔다는 거예요.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따라가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어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저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냈으니까 내가 저 땅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롯의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기도해 줘야 되겠다고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서는 것. 자, 여기서도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보면은 저 사람 심판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저 사람은 세상 말로 꿀밤이라도 한 대 때렸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한다는 사실을 아는 아브라함은 중보 기도 자리에 서더란 거예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또 이 밤에 배워야 될 마음이에요. 먼저 그 땅의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너무나 제약된 도시.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까지 생기죠?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그 롯의 딸들이 자기를 결혼할 남자가 없다고 자기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자기 아버지하고 잠자리 할 정도, 그것이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저때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하나하나 내가 다 우리가 살펴보지만 저때 천사들이 찾아오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이 동성애 하겠다고, 이 집에 새로운 남자들이 왔다며 그 남자들 우리가 상관할 테니까 내놓으라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지역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동성애가 만연했으면 지금까지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다 그런 나쁜 짓을 소리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새로운 사람하고 그런 나쁜 짓을 하겠다고 누가 왔는데 천사가 왔는데 사람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죄로 가득한 세상들은 자기들 죄짓기 위해서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는 그런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심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묵으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가신 건 아니지만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사항을 파악하고 아니구나, 이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군 하고 심판하시는 땅이 바로 그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불심판이 임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심판도 아마 저럴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서 온 세상을 다 태울 것입니다.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 다 엎어 불로 다 태워 없으셨더라.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막 동성애 문제가 지금 많이 지금 와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가 12.7 그 같이 연합회배를 드리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세상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옳다고 하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어떤 방송 매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그런 가르침들이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 어떤 교사들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끔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되고 교회도 책임지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무나 혼탁한 이 세상 것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런 상태로 이 대한민국도 과연 하나님이, 이 지구촌도 과연 하나님이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고 싶은 그 땅이 되부는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때죠.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회를 준 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공의롭게 보상하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부터 바르게 서고 말씀의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이 더 이상 교회도 소망이 없다 싶으면 이 세상을 심판하고 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이상 이 교회도 지금 그래도 하나님이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등불 역할을 하고 그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래도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교회조차도 말씀을 안다고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목회자들조차도 신학생들조차도 더 이상 말씀의 정답을 가지 않고 세상 쑥물을 가지고 비진리를 가르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 왜 목사님, 그렇게 똑같은 그 목사들이고 신학생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펴놓고 가르치다고 그랬죠. 가늠한 여인을 펴놓고 성경을 양쪽으로 다 봐야 된다. 공의의 하나님도 봐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도 봐야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강조하면 그 삐딱선을 타게 된다. 그럼 우리는 양쪽 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다 봐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심판으로 가는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전송했다고 그랬어요. 왜 가는지는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상태인지도 알고 있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땅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중보 기도 자리로 나가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잘 봐야 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 세상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이 썩었다. 이 세상이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금 이 밤에 예배 나온 우리들을 이 세상을 놓고 중보 기도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아직은 우리들에게 기회를 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되지가 아니라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거룩한 이 땅의 백성들을 놓고 우리가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오늘 이 사명을 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리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그 중에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던 롯이 그 땅에서 일어나는 일로 많이 괴로웠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을 아직도 하나님은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그 땅에 살고 있는 롯은 그들 땅에 동화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상관하겠다고 동성애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가 그것을 막 적극적으로 막아내는 역할은 해요, 롯이. 근데 롯도 그 문화에 너무나 이렇게 젖어들어 가지고 어떤 죄를 하는 자입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 데려가지고 나쁜 짓 하라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롯도 뭔가 맛이 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선한 영향을 끼치거나 그 악한 영향을 받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이 울타리 안에 거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과도 진짜 여러분들이 잘 경계하며 사귀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모르게 전염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감염된다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롯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의인이 있는데 어찌 악인에게 다 멸하십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의인들이 있으면 살려달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안경을 다 끼고 하나님의 망행고로 쫙 훑어보니까 라의 하나님, 아까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쫙 촬영을 해보니까 그 중에 의인 50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가는 줄 압니까? 여러분 50명 하다가 아브라함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45명요, 아니면 40명요, 아니면 30명요, 아니면 20명요, 아니면 10명 있어도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아브라함은 기도해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좋은 면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50명도 없다는 거예요. 45명도 없다는 거예요. 40명도 없다는 거예요. 30명도 20명도 10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공동체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심판하지 않는데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 쉽게 말해서. 이것이 문제죠. 이것이 문제죠. 자, 오늘도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의인 10명을 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껴있는 하나님 관계가 바른 째레까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미시파팀에 사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도 참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찾는 째레까지 삶, 하나님 찾는 미시파티의 삶을 살아낼 사람이 10명도 안 된다고 하나님이 계수가 나오면 이 대한민국도 이 땅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중보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그게 18장 32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번만 한 번만 더 안 하겠습니다. 거기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렌즈를 찍을 때 10명도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땅의 문제죠. 그런데 여러분, 중보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아까 10명 아니면 전체를 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은 나중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살려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 가족을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창세기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생각해서 중보 기도한
50명에서 10명까지 큰질기게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셔서 그 아내와 두 딸과 사이들과 같이 나가겠지만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같이 나오지 않았고 그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죠. 뒤돌아보지 말아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봤다는 뭐죠? 그 소돔에서 누리던 세상 향락이 그리웠다는 거예요. 두고 오는 그 집이 아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앞으로 갈 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라면 좌우도 살피지 말고 곧장 달려가야 되거든요. 왼쪽 쳐다보면 내가 빠질 함정이 있고 오른쪽 쳐다보면 내가 빠질 지뢰밭이 거기 있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면 뒤돌아보면 안 되거든요. 이게 누구라고요? 저 천성을 향해 나가는 우리들, 하늘 도성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은 저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웃거리면 우리는 그 함정에, 그 우물에, 그 지뢰밭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살아났다? 롯을 하나님 살려주다. 두 딸을 살려줬더라. 그런데 거기서 묻어난 잘못된 문화는 나중에 두 딸이 아버지와 잠자를 같이 하는 이상한 일까지 벌여서 그들이 바로 모압 조선 암몬 자손들이 되겠죠. 그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지금 5인 10명을 찾고 계신데요. 그러면 지금 이 밤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님이 찾으시는 어려운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제대까지 삶을 살아내는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미스팠던 말씀의 법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될 것입니다. 이 결단은 우리가 하셔야 돼. 적어도 우리 가정은 그렇게 살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할렐루야면 내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결단하면 누가 도우신다? 성령으로 도우신다. 되게 하여 주신다.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이 찾으시는 5인 10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부패한 세상을 놓고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복주기에 찾아갈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는 심판하기에서 찾아갈 수 있다는 두 가지를 오늘 분명히 보여주었어요. 그죠? 껴있는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볼 것을 볼 줄 아는 아브라함은 천사의 두 사람의 천사가 예수님이 신방해 주셨을 때 알아보고 정성을 다해서 대접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저 심판하게 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심판하게서 찾아온 천사들하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남자 모습을 하고 있는 천사들을 내놓으라 하는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누구를 생각하사? 중보기도했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살리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중보기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날 것이고 누군가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도 그 자리로 나가라.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가라. 내가 찾는 의인 10명의 자리에 서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여 주십니다. 들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의 10명의 자리, 우리 그 자리에 설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중보기도의 자리도 우리가 설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한 사람, 그 가정, 그 교회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